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 땅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7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언약 궤가 머무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거나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거저보내지 말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여 그들은 속건제 제물로 독한 종기 모양과 쥐의 모양을 금으로 각각 5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와 송아지들과 분리시킨 다음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영토로 통하는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암소들이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렀던 여호와의 궤가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크라는 단어는 구릉지나 산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가 대략 5월이나 6월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것이 여호와의 궤인 것을 바로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과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전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어떤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무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멈춰선 수레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무 수레를 쪼갰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물은 수소로 드리는 것을 고려할 때에 암소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블레셋의 5 방백들은 그날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에서 18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솥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수레를 따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숫자가 5명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블레셋의 5 성읍을 대표하는 방백으로 보이는데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의 무사히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만들었던 금독종과 금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모양의 수가 5개인 이유는 블레셋의 5 성읍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앞서 5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도시로 언급되었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외에 가사와 아스글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이 5개인 이유도 설명하는데 사실상 1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5 성읍은 물론 그 성읍들이 관장하는 다른 모든 성읍도 다 아우른다고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에 와서 놓였던 큰 돌이 오늘날까지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는 표현도 특정한 시기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존재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베세메스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옴으로 기쁨이 가득했던 베세메스에 갑작스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큰 돌 위로 올라가서 보았는지 아니면 궤가 돌 위에 안치되기 전에 들여다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이라는 표현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마도 호기심으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고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었다고 전하는데 5만이라는 수는 괄호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처리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스메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갈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20절 21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알지 못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탄식만 합니다. 그리고 그저 궤를 옮길 궁리만 합니다.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의 전령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베스메스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